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5장 9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에 관한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가 정식 재판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피할 곳을 마련하라고 오늘 명령하셨는데요. 그곳을 이제 도피성이라고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6군데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3곳,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지역의 3곳, 이렇게 해서 총 6곳의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피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기까지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냐면 보복 사례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피해자 당사자의 가족이나 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지인이 또는 내 자식이 또는 내 가족이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 굉장히 큰 울분과 그리고 큰 분노를 느낄 만한 일이잖아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면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당연히 보복심을 갖기 마련이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칫 그가 부당하게 살해한 사람이 역시 부당하게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 보복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형식이에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더 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잠깐의 보복시 때문에 또 누군가를 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복수심을 누군가로부터 유발하게 되잖아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고의가 아닌데도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도 살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하고, 동시에 보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 형법에서도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보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적인 재판을 거쳐서 처벌할 것 있으면 처벌하고 징계를 줄 것 있으면 징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는 심판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심판이 권한이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적 보복을 허용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인간 세계에 아주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 도피성 제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귀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살해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둔 이유는 그만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키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의 그 근본 취지와 의미는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는 불완전한 우리들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지니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존엄하게 여기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며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또 영적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해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도피성을 마련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개정을요 훨씬 더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일컫는 자들도 역시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형제에 관해서 인격 모독을 가하고 폭력적 언사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그들을 아프게 했다, 그건 역시 살인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자면요, 우리는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아프게 함으로써 유사살인을 늘 저지르고 사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나도 모르게 때로는 화에 또는 내 감정에 나도 모르게 압도되거나 그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과 그리고 인격 모독을 일삼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불완전한 그런 죄에 휘발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취약한 사람들이고 언제라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어찌 대하셨느냐?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을 가려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정반대 아닙니까?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죄에 취약하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 불완전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성품과 속성은 무엇이냐? 용서와 자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또 영적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의 양식은요 또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함을 알고 있다면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영적 교훈과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사실은 용서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누구나 언제라도 항상 용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용서가 또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슴 속에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허용해 주는 걸 의미해요. 자기 삶 속에 상대방을 품어 안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그의 불완전함과 나의 불완전함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보듬어 주는 행동가 용서인데요. 사람은 끊임없는 용서 속에 사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수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또는 그의 실패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실수 속에서, 그러나 수많은 용서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마다 용서함이 없이요, 그의 행동에 맞게 만약에 사람이 가혹하게 누군가를 서로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압도되어 있으면 한치도 잘하지 못해요. 하지만 용서와 자비가 서로 풍성한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공동체고 좋은 교회입니까? 서로 포용해주는, 잘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했을 때 그때 부드럽게 잘 허용하고 관용하고 또 오래 참아주는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웃음이 많이 나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해보세요. 그러면 경직되어 있어요. 서로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혹시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크게 비난을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굳어지죠. 표정이 굳어져요.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조심하게 되고 제대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비난이 두려우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는 분위기, 자비하는 분위기,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면요, 역동적이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사람들 사이에 늘 관계가 훨씬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가 풍부한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잘해야 돼요. 왜 처음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넓은 가슴으로 다 품에 안아서 그냥 교회만 오면은 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으면 그냥 뭐든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나 자신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더라도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 우리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니, 도피성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와 도피처가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생활을 하면서요,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웬만한 일들은 다 허용하면서 관용하면서 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언제라도 내가 실수하면 내가 정확하게 꼬집고 짚어주겠다. 이런 자세로 살면요, 자기도 피곤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도 다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부정적인 걸 먼저 찾아내기 쉬워요. 비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누구라도 비판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는 일은 훈련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비판의 전문가가 아니라 어렵지만 고되지만 그래도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될 용서와 관용의 삶을 오늘도 힘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실 때 그 마음 중심에 늘 자비하심이 있고 용서하심이 있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보복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때로 죄악의 길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존엄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방편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잘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날카롭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거두게 도와주시고 널리 포용하고 관용하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피난처 삼아서 다시금 그들 인생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얻고
그들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 쉼을 얻고 하나님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 있는 자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은혜에 잇대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